자, 이제 우리 창세기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창세기 39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네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다가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루다. 그가 나를 겁감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로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로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실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창세기 39장을 통하여 우리가 또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여 놓으셨는데 전부 번역 성경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래의 뜻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번역 성경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처음 기록하신 히브리어를 우리가 잘 실력도 없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언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뜻을 살피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와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지는 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 요셉의 얘기에 주인이 요셉을 소하루 집에 가두니라 했어요. 이제 소하루는 히브리 원어를 그냥 가져왔는데요.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소하루는 둥글다라는 뜻이 있어서 둥근 감옥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설명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은 20에 팔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주고 세상을 사셨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이 사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샀어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거를 누구에게 줬어요? 마귀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건데 마귀에게 주어서 마귀에게 네 일을 세상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했죠. 자, 이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을 주고 세상을 샀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은 20은 누가 받았습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받았어요. 요셉의 형들이 받았고요. 형들이 율법과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형제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은 20에 팔렸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전에는 이제 들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듣는 말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야하고 하야하여 형통하게 한 이 형통한인데 니은이 빠졌네요.
형통한 일시로 하야하고 하야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애굽인 주인의 집에서 하야하고 하야한다. 이제 그럼 이제 애굽의 주인의 집은 어디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디발 장군은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이 비골하고 같은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자리는 누가 들어앉아 있냐면 바로가 들어앉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비골의 위치를 보디발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보디발의 이 세상은 여전히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애굽의 주인의 집에서 하야한다라는 말은 율법 아래서 하야하고 하야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어떻게 돼요?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형통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 아래서 형통하는 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게 되는 게 그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후와 모든 것에 함께 행하시며 형통케 하심을 보고 요셉이 눈의 은혜를 찾아, 눈은 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의 은혜를 찾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섬기며 감독하니 주인의 집 위에 라브의 손에 주어 감독하게 하니. 그럼 이제 주인이 라브는 이게 요셉을 말해요. 라브 위에 주어서 다 감독을 하게 해요. 요셉의 감독 아래 주인 율법의 집을 아바드하고 지키니 여호와께서 라브를 축복하시니 애굽인의 주인의 집이 요셉 때문에 모든 라브가 있는 집과 밭에 여호와의 축복이 하야하고 하야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요셉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율법 아래 요셉이 주관을 해서 아바드하고 감독 지키게 하니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예요. 즉 보디발의 집은 율법의 집이잖아요. 그럼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아서 잘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복을 받는 것은 요셉 곧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고요. 요셉은 오직 후에 분리하는 떡을 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을 지키고 아바드하는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나중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그럼 이제 나중이 아하르라고 했어요. 스톤코드 310인데요. 나중이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 아담의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게 왔다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는 온 걸로 돼 있지만 성경은 전부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야하고 하야하니 그러면 오게 될 거라는 말이 나중이. 그러면 이런저런 다바로로 들어올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다바로 즉 처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 저런 말씀으로 들어올려요. 들어올리면 어디로 하늘로 들어올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누가 오냐면 주인의 아내 그 율법이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잖아요. 그러면 보디발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은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바로의 군대 장관이고 또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비골과 같은 거니까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율법의 아내는 뭐예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뭐예요? 하나죠. 그러면 율법과 하나인 게 아내예요. 그 아내가 눈을 요셉을 향해 함께 가늠하자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요셉은 후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요셉에게 율법이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예쁘게 생긴 여자 아내가 같이 자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요셉을 향해서 같이 자자는 거예요. 간음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침해서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자 이 말이 아니고요. 여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음하는 거예요. 여자가 간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자가 간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간음하자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게 해줘. 이게 그거 된다고 해줘. 라고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임의로 요셉과 간음할 수 없고요. 요셉 보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거절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 세상 교회가 찾은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다 금송아지. 그럼 이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거절해야 안 해요. 거절하죠. 이 주님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을 받으면서 이 얘기가 뭐예요?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시험을 받으니까 너희는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다 돌덩이가 떡이 되게 했죠. 그런데 떡이 되게 했으면 그놈의 떡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놈의 떡을 또 끄집어내서 지키죠. 그러니까 참 되게 웃기는 거예요. 자,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절하게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이 자기들이 교회를 찾아서 자기들이 신학으로 자기들이 모든 번역된 성경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럼 자기가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모든 것을 요셉이 감독하지만 율법과 간음하는 것은 제외되었어요. 그러면 에브타크가 여자에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에브타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400세겔을 내고 사로잡아가는 일이 이 여자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에게는 지금 율법이 성취가 되는 게 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에브타크 이런 거는 파자를 하는 건데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중간에 오신 분들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자기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오셔서 하느님이 육신으로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400세겔을 낸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로잡아 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 뭘 줬다? 성령을 주셨다. 지금 그 얘기가 여기 에브타크예요. 그럼 여자가 그거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거 안 일어났는데 지금 요셉하고 간음하자는 거예요. 간음하자는 말을 가서 침실에서 이불 깔고 둘이 같이 몸을 포개서 자자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뭘 원했어요? 우리가 다 율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달라. 그래서 가서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와서 주님 우리가 이만하면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년 내내 뭐라 했어요? 아니다 꽝이다 아니다 꽝이다 아니다 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걸 안 일어났는데 여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저것의 때가 하야하고 하야하여 사역을 행하러 집에 들어가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 일을 하러,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총무라고 그러잖아요. 총무 일을 하러.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말 번역에 또 뭐라는 시무하러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이 메라카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총무 일을 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왜 메라카는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왜 출애굽기 할 때 메라카가 뭔지 배웠죠? 생각 잘 안 나요? 메라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여기 4399잖아요. 말라카, 트흐, 브. 이게 말라카예요. 말라카. 메라카라고 이제 우리말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메라카를 행하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디발 장군이 누구라고 했죠? 비골 같으니까 그러면 보디발 장군의 집이 뭐 율법의 집이에요. 율법의 집에 메라카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럼 율법의 집에 주님이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율법의 집 이스라엘에 오면 메라카를 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은 수학을 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메라카를 하면 뭐 거둘 거를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거두는 게 메라카인데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유대 땅에 와서 보니까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메라카를 하려고 집에 바이투에 들어가니 남자는 아무도 없고 남자는 이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슈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 에노시들이 거기에 집과 집에 있었어요. 이거 처음, 저거 나중에 때가 하야하고 하야요. 사역을 행하러, 즉, 메라카를 향하러 집으로 들어가니 처음과 나중에 때가 와서 사역, 메라카, 하나님의 씨를 뿌린, 그러니까 씨를 뿌린 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씨를 뿌린 자는 첫사람 아담이고, 거두는 자는 나중에 이 인자 위에서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메라카를 행하려 집에 들어가니 때가 되어 율법의 집에 들어가니 이스라엘에 들어가니 남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야, 저 인간이 뭐 이렇게 멀리 뛰어가지고 펄쩍 뛰어서 왜 이상한 데로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유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뭐냐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은 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이제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율법을 심은 거예요.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그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려 하시나 얻지 못한지라.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 만일 실과를 열면이 오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게 지금 메시아 왕국 때가 유보됐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전에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나중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는 남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씨 가진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몇 명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거기 집과 집에 있었다라는 말이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처음에도 나중에도 그랬다라는 말이고요. 주님이 율법에, 처음과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고, 결국은 그게 어디로 가겠냐면 이방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여기서도 나와요.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니 형제, 친구가 아무도 없었고요. 없었어요. 이방인의 때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없겠어요. 그럼 이방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방에 넘어가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없어요. 언제까지? 메시아 왕국 때까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없게 된다는 것이고, 사람들만 그 율법의 집에 있었다라는 말이 되고요. 장차 먼 후일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될 때 이씨 곧 남자 곧 형제 친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지금 시므아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남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해서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나도 나감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야. 내 안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번제사슴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했으라. 지금 예수님이 먼 미래에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땅만 보는 사람들, 곧 번역성경 신학 교리 그리고 세상 학문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무슨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우화적인 해석이라고 막 이상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텐데요. 이거 맞아요. 창세기 4장은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창세기 4장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8장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자, 12절인데요. 베개들을 잡고 말하되 함께 눕자. 이거 보세요. 우리말에는 뭐라 했어요? 옷을 잡고 함께 자자 그랬으니까 옷을 뺏겨가지고 같이 빨아먹고 알몸으로 눕자 이 말로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베개드잖아요. 베개드는 우리 출애굽기에서 공부했어요. 베개드는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 에봇을 베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이 베개들을 잡고 우리가 함께 자자 그러면 베개들을 가지고 나도 의로운 자라고 해달라는 거잖아요. 함께 눕자 하니 베개들을 손에 버려두고 누구의 손에? 여자의 손에.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버려두고 도망하여 밖으로 나가니. 버려두고 손에다 버려뒀어요. 누구의 손에? 여자의 손에. 율법의 손에 버려뒀어요. 그럼 율법이 베개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버려두고 도망하여 밖으로 나가니. 그럼 이제 지금 밖으로 나가서 보디발 장군 그 율법의 집의 바깥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간다는 뜻이 돼요. 자, 이제 보세요. 베개들을 잡고 대제사장의 거룩한 에봇을 잡고 함께 눕자하니 베개들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밖으로 나가니 주님을 붙잡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달라고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버려두고 도망하였다라는 말은 의의 옷 베개들을 이스라엘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을 나갔다는 말이에요.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는 가로나. 이게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 아내에게 지금 강제로 자기를 의롭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이해를 할 수 없으면 그냥 예수님을 붙잡고 깝대기 벗고 우리가 홀라당 알몸으로 자자 이렇게 듣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과 빨간벗고 알몸으로 잤어요?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성경 그냥 마구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다. 이게 정말 그럴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말도 안 된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하다라고 들리면 귀가 열린 겁니다. 자, 이제 13절인데요. 베개들을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이게 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베개도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여자의 손, 곧 율법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이제 그 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방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거룩한 에봇을 율법의 손에 버려두고 두었다라는 것은 메시아 왕국을 위해 율법의 손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인데요. 분명히 주의 동생 야고보가 얘기하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선지자의 말씀이 이후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 그럼 메시아 왕국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를 다 모아서 천하만민 이스라엘로 다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시작하려면 뭐예요? 베개들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베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개들은 남겨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곧 유대인들에게 도망하마에 대하여 말을 하게 되는데요. 14절이에요. 집 사람들을 불러 가로되 레헴을 말하노라. 보라, 히브리 라니브 남자가 들어와서 희롱하는도다. 베니브가 들어와서 향하여 함께 눕자 하여 큰 소리로 부르니. 이게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셉이 함께 자자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이 왜 해? 네? 요셉이 왜 해? 보디발이. 이제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여기는 보디발 장군의 집인데 이게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너희들 같이 자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이놈들이 싫다고 한 거잖아요.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너희는 이제 내 거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안 왔잖아요. 그럼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 이 말이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데 우리 보고 같이 가자 이렇게 했으니까 요셉이 희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기들이 안 믿은 거지 요셉이 같이 자자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너희가 나를 믿으라 했는데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집에 사람들을 불러 가로되 레헴을 말하노라. 레헴이 뭐예요? 율법의 떡,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래 레헴은 여기 이제 울타리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은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발음은 똑같이 레헴인데요. 레헴을 말하노라. 보라, 히브리 남자, 라니브 남자가, 히브리 남자가 뭐예요? 히브리 남자가 이스라엘 남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히브리 남자가 뭐예요? 요단강 건너온 남자가 라니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말씀을 가진 육신으로, 그러니까 물고기로 세상에 온 남자예요. 그러면 마치요, 딱 그 남자가 들어와서 희롱하는도다. 희롱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비웃을 때는 희롱하는 거고요. 좋을 때는 웃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롱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가자. 안 한대. 우리 예수님 다시 주시오. 다시가 아니라 우리는 메시아 못 봤으니까 메시아 새로 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희롱했더니 새거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부가 들어와서 향하여 함께 눕자 하여 큰 소리로 부르니, 그럼 이제 요셉이 들어와서 이제 십자가로 이루고 나서 우리 같이 가자. 이제 네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고 막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희롱한다고 생각하고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눕자고 하여 큰 소리로 부르니 그랬어요. 그럼 큰 소리로 어떻게 불렀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여자가 야, 이놈이 나를 겁간하려고 한다!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요셉이 이 메라카를 하러 집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이 그게 요셉이 시무하러 들어왔다 이렇게 하니까 총무일을 하러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메라카를 하러 들어왔어요. 메라카를 하러 들어온 거는 진짜 자기 수학을 할 걸 데리러 온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 아들 될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얘기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몇 명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메라카를 하러 집에 왔는데 몇 명이 있어요. 근데 형제들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지금 가져왔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개들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나간 것이고요. 여자는 말이 라니브 히브리 남자는 강을 건너온 이슈라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온 이슈라는 말이고요. 그가 희롱하였다라는 말은 주님이 이렇게 해야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라고 3년을 책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베니부가 들어와서 향해 함께 눕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면 야곱이 세상에 온 거는 뭐예요? 함께 자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셉이 베라카를 하러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는, 즉, 나중 후가 거기에 들어온 걸 함께 자기 위해서 가늠하기, 그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과 함께 자는 건 가늠하는 거잖아요. 야곱 하나님이 세상에 온 건 가늠하러 온 거잖아요. 샤카부하러 온 거예요.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바르게 지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인데요.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과 가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큰 소리로 불러서 어떻게 큰 소리로 지랄을 쳤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큰 소리로 지랄을 쳤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인데요.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하나님을 이게 중간에 이게 카피를 이게 사진을 찍는데 이게 하다가 이거 오늘 날라갔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여자가 소리 지른 건 이거예요.
15절인데요. 소리를 높여 부름으로 들음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베개들을 옆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밖으로 나가더라.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니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올렸는데 거기서 자 내려오라, 네가 너를 구원하여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냥 죽었어요. 하야하고 하야하니 베개들을 옆에 두고, 그러면 베개들을 버려두고 옆에 두고 그리고 도망하여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예수님은 죽고 복음이 어디로 가서 이방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듣고 하야하고 하야하였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베개들을 옆에 버려두고 도망하며 밖으로 나갔다. 베개들을 메시아 왕국을 위하여 버려두고 이방으로 넘어가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인데요. 베개들을 주인이 집을 향해 들어오기까지 옆에 놓아두고, 그래서 이제 베개들, 이게 우리말에는 전부 옷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옷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옷이라고 하면 그냥 요셉이 입은 옷을 버려뒀으니까 알몸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베개들을 벗어놓고 간 건 알몸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해야 되는 게 너무 명확하죠.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천하만민 곧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앞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룰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즉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제는 복음이 세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를 큰 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또 한 번 보여주는데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또 가나안에서 또 하게 이방으로 넘어가서 하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일어난 일은 또 이방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에 구원받는 것은 이방으로 넘어가 천하만민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복음의 끝을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사실상 끝이 되고요. 이게 말하자면 보디발 장군의 집은 작은 이스라엘의 결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거는 애굽에서 또 큰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베개들을 옆에 두고 주인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린다 그랬는데요. 이런 저런 말씀으로 향해 말하니 불리하는 히브리 종이 들어와서 라니브가 베이 희롱하려고 향하여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이런저런 다바로 이게 지금 이게 저도 처음에 보면서 이게 왜 다바르지? 이 여자가 남자를 요셉을 희롱하고 요셉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다 사기인데 왜 다바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요셉이 메라카를 하러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한 거는 다 다바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처음과 나중에 다바로 로고스 말씀으로 향해 말하니 불리하는 히브리 종이 들어와서 라니브가 베이 희롱하려고. 그러면 이제 요셉을 라니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는 집들의 계명을 말하는 거죠. 율법으로 희롱하려고. 지금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희롱하려고. 희롱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같이 하나가 되자. 그럼 이제 사라가 웃을 때 왜 웃어요? 이삭을 준다고 하니까 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희롱한다라는 말은 그러게 네가 나하고 같이 가면 우리 너가 생명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향하여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왔다라고 말했어요. 누구한테? 보디발한테 그렇게 자기 남편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아우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 요셉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마누라가 거절생에 남편도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다바르로 주인을 향해 다바르 하니 불리하는 히브리 종이 들어와서 라니브가 베이 희롱하려고 향하여 들어왔다고 말을 하는데, 여자가 하는 모든 말은 다 다바르 하는 거예요. 히브리 종이 들어와서 희롱하려고 하였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메라카가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소리를 높여 부르니 베개를 옆에 버리고 밖으로 도망하였다라고 하야하고 하야하니라. 여자가 자기가 소리를 높여. 이게 여자가 소리를 높인 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뿐이니라. 죽여라, 죽여라.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 해요? 십자가에서 네가 너를 구원하고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그 소리 한 거예요. 소리를 높여 부르니 베개들을 옆에 버려두고. 그럼 이제 도망갔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죽고 복음은 이방으로 넘어간 거예요.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였다고 하야하고 하야하니라.
여자가 자기가 소리를 높여 부르니 베개를 옆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가요. 하야하고 하야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자의 말을 땅의 눈으로 보면 요셉이 가늠하려고 하였다라는 모함으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보면은 너무나도 진리만을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100%의 예언이 됩니다. 19절에 분리하는 아내가 에투이를 그러니까 이게 다바르인데요. 제가 이제 자꾸 말씀으로 하니까 이 말이 잘 연결이 안 돼서 아내가 에투 다바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한 것을 주인을 향해 말하니 듣고 이런저런 말씀 다바르를 나의 종이 행한 것에 대하여 코가 빨갛게 됐어요. 이 코가 빨갛게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율법은 그게 코가 빨갛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코가 빨갛게 돼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빨갛게 하야하였다. 그리고 분리하는 아내가 에트 다바르를 다바르한 것을 요셉이 한 일을 다 다바르한 것을 주인에게 향해서 말하니 듣고 이런저런 다바르를 나의 종이 행한 것에 대하여 코가 빨갛게 하야하고 하야하였사. 참 이게 그냥 땅의 눈으로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냥 요셉이 아름답고 참 준수하게 생겨서 그냥 같이 동참하자고 했다라는 말로 보이면 땅의 것만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섹스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는데 예수님과 동침해요? 동침한다는 거는 히브리 말로 야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다한다는 거는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지, 가서 빨가벗고 둘이 알몸을 끼고 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모든 걸 다 그렇게 동침하는 걸로만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개판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메라카,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나 그 여자 여편네가, 즉 아내가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코가 빨갛게 되는 것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것인데요. 그게 2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번역 성경, 신학과 종교, 그리고 사람의 계명과 세상 지식, 과학과 천문학, 인문학으로 풀어서 설교하는 사람들의 것과 너무 같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 박사가 되어 번역을 해보니 개옥 성경과 하나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너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20절인데요. 주인이 요셉 에트바를 취하여 감옥집에 주니 그랬어요. 이제 감옥이라는 말은 소하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헤소하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헤소하르. 은혜를 받아야 하는 둥근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하르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세상이 지구처럼 둥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반원형이라고 했어요. 땅은 평평하고요. 하늘은 이렇게 원처럼 둥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소하르 감옥에 그럼 이제 둥근 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소하르가 감옥이에요. 둥근 감옥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옥, 이게 처음에도 감옥, 나중에도 감옥이라는 말이고요. 집에 주니, 그래서 그럼 감옥에 가뒀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은 그 소하르 집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분리하는 마콤의 왕의 죄수와 죄수를 가두는, 묶어두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콤이 뭐예요? 분리하는 마콤이 뭐라 그랬죠? 다시 살아나야 하는 사람들이 사는 장소가 마콤이에요. 그래서 마콤을 우리가 뭐라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바다나람 혹은 케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케뎀의 왕의 죄수와 죄수를 묶어두는, 가두는 곳이라 감옥집에 거기서 하야하고 하야하니라. 그러면 감옥집에서 하야하고 하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야하고 하야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요셉 에트바를 취하여 감옥의 집에 주니 둥근 감옥에 주는 거고요. 2번 둥근 감옥에 가게 되고요. 거기는 왕의 죄수들과 죄수들을 가두는 마콤이고요. 세상이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 마콤이고요. 케뎀이고 바다나람이고요. 에덴 동산이고요. 거기가 둥근 감옥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을 이 둥근 감옥에서 하야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왕의 죄수, 율법의 죄수들을 가두는 마콤에서 수아르 감옥으로부터 거기서 데려가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아르 감옥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다음 절에 보면 또 다른 말로 이제 이 감옥을 표시를 하는데요. 그 또 다른 감옥은 뭐냐면 샤카르, 미시카르예요. 샤카르는 지킨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감옥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그거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하르, 미시카르 이게 다 나왔잖아요. 마시카르 뭐 이렇게 다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세상의 감옥에 있다는 걸 히브리어에서는 이미 벌써 창세기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세상이 감옥이라는 거를. 물론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런데 뭐 우주 만물이 어떻고 저쩌고 대기권을 뚫고 나가면 뭐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요, 몰라요? 소하르 감옥은 모르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펼쳐지는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디발이 옥에다 가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죽었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사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애굽에서 소하르 감옥에서 다시 애굽의 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하르 감옥에서 바로를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뚱땡이 실년, 마른 실년 이걸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이 다 넘어오고 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한번 천하만민을 위한 구원의 그림자가 보여주는 거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서 기다리고 이루는 것을 1년 동안 그러니까 1500년, 2000년 동안 해보고 실패하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는 또 넘어가서 이방으로 가는 게 이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을 했던 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하만민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창세기 히브리어 강의 시간을 다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먼저 창세기를 할 때는 다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만 하라는 것과 또 이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이런 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더 많고 또 많은 더 깊은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즉 지극히 작은 소자를 주님의 보좌 우편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듣고 배우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무르는 권능과 하늘과 땅의 엑수시아 권세를 받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꼭 제자가 되고 우리는 마땅히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지극히 작은 소자, 주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소자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을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풀어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새기고 야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